예, 오늘 제목은 결정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역대하서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때, 그리고 공동체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솔로몬의 과중한 세금과 노역에 힘들었으므로 그에 대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관대함과 호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와 해유책을 무시해버리고 대신 젊은 신하들의 강경책으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를 원치 않았고 결국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어 두 나라로 나뉘며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에 도망하여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으므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노동과 우리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자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서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하려고 모일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기거하던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지지하던 백성들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함께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노동과 멍에를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래 알았다. 3일 후에 와라. 그러면 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회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에게 묻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묻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한 채찍을 듭니다. 이에 민심은 다윗 왕권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듯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면 우리 모두도 이웃의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그냥 돈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생명이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온통 우리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지요. 그리고 내 것에만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이웃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피해만 주고 살지 않아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이지요. 이것이 이 세상 풍조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독립투사들이 하는 것이라고 미뤄도 버리지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교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다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왜곡시킵니다. 과연 교회가 필요 없을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중인격자들일까요? 사실인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진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라고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면 정말 진실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로서 맞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겁나게 하는 이 세상의 태풍이 거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주위에서 돌아보면은 실체를 보면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면 태풍의 위력에 다들 두려워하지만 핵심을 알아버리면, 즉 태풍의 눈을 끄집어내 버리면 태풍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소멸됩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아버리면 마귀는 힘을 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이면 그것은 춤을 춥니다. 삶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에 매이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이면 마귀는 힘을 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로 삼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여다 보십시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나? 성경 말씀을 듣고 있나? 세상 소리를 듣고 있나? 입니다. 성경은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본으로 하며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함께함, 가족으로서의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실의 상황을, 현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웃의 필요를 묻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웃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도 이웃에 포함된다면 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지쳐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짐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는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잠시 뒤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아 라고 다독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 잘 왔어. 숨 쉬는 것이 은혜 아니냐 라고 토닥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이웃의 잘못에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며 힘든 상황에도 다 지나갈 거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위로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짐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함께 져주고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라는 나누어지지 않고 공동체는 함께 갈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앞에서 섬겼던 원로들과 상의하여 당신들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소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들, 즉 원로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을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충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발은 지혜와 경험의 상징입니다.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정갈로 징계하겠다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말을 왕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부역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으나 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다급히 마차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참으로 안 듣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이처럼 사람 마음은 완악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어도 안 듣습니다. 결국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자수성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패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지혜자는 누구이십니까? 물론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참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더 억압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너무 풀어주면 기어 올라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채찍질을 해야 강대국의 면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이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 결과로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왕은 겸손하게 섬기고 억압과 채찍을 멀리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과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으로서의 사람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효율적인 방법만 택했습니다. 정권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이익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패망의 결과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보다 생명을 더 존중하고 있으십니까? 그들의 힘듦을 나의 힘듦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것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윈윈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혼돈의 시기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첫째로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도는 정보가 다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의 원리로 사람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익과 효율보다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시며 지혜자의 말을 듣고 생명의 원리로 이웃을 대함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